아멘. 렘넌트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부르짖읍시다. 아멘.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대충 세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째가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저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렵더라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둘째로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직장 생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는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오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회로 만드는 거죠. 불신자는 결국 노력할수록 어렵겠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할수록 답이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예기치 않게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예기치 않게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또 갑자기 다가오는 무슨 사고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복음을 그냥 전했는데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한 정도가 아니고 선포를 했어요. 아수르 나라가, 이웃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아수르 나라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지 않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위기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바른 말을 했어요. 근데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왕과 대신들이 뭐라 했냐? 친바벨론 타다. 저 바벨론하고 결탁했다.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지금 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한 번 이만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이만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붙잡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떠나고 복음 없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뭐냐? 틀린 거 붙잡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틀린 것을 붙잡아요. 우리도 같이 틀린 거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바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올바른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가 복음 체질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해요. 진실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뭐냐?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보이는 것도 붙잡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안 보입니다. 천사가 활동하는 것 안 보여요. 지금도 잠 안 자고 24시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사단은 공격하잖아요. 안 보여요. 이 영적인 문제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빛을 가진 자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자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가 회복할 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하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암송 9절. 요 절도 외우기 쉽습니다. 333. 그렇죠? 333. 꼭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3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부르짖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그렇죠. 손 두 팔 탁 벌리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저도 삼각산 가서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봉까지 올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서 능력봉까지 올라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영육간에 시구가 되는 거죠. 부르짖을 때. 그 말은 집중해라라는 거죠. 집중.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 사람도 만나야 되고 거래처에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직장에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그죠? 또 찾아오는 사람 만나야 되고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또 휴대폰 또 만작거려야 되고 그죠? 카톡 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 집중이 아니라 잘못하면 집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은 내가 집중이냐 집착이냐. 집착이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세상에 집착해버리면 어느 날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님, 산업인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단 5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삼원오를 내가 붙잡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켜라.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경제 문제가 올 수 있고, 삶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을 성공시켜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집중해라.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내 생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해라.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그게 뭡니까? 부르짖을 수도 있고, 정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호흡하면서 탁 이렇게 여러분 집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오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해라. 진짜 여호와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에 유일한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시대들에 갇혀있는 그런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여기에서 생을 걸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뭐 100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집중하라고 또 그랬는데 40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평안이 올 때까지. 아멘.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게 참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근심이 가득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 문제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내게 평안이 올 때까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을 누릴 만큼 기도하면 그걸 다른 말로 힘이라고 하나, 힘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죠. 작업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 육신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 세상이 이사야 60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답을 가져야 된다. 답을 누려야 된다. 그 동두천 예언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예비 캠프 때 이제 팀을 나눠서 현장에 갔는데 그 동두천 지역이 참 어둡더라고요. 거기 또 군인들이 또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현장에 가면서 어떤 분이 청소를 이렇게 다 하고 계길래 청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물어보니까 권사님이시래.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뭐 그냥 아는 게 또 복음밖에 없으니까 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별 감동을 못 받더라고. 네, 밤으로. 네. 권사님, 이것도 청소하면서
정말 이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한번 청소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빛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권사님 아니면 누가 비추겠습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거기를 또 갔더니 또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아이, 그런데 그 빌딩 앞에 어떤 거구 청년이요, 몸무게가 한 140, 50kg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구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거야,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업인은 표준이더라고, 보니까. 그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할 것 같아.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마무리 잘 짓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 청소하는 분이 봤어. 그 권사님이 보셨어.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권사님, 어둡지요? 그랬더니, 어둡네요, 세상이. 그래서 빛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대. 현장을 보고 나니까 조금 느끼는가 봐. 권사님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 안에 있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 하는 거 빛입니다. 권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오래 근무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청소를 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나는 빛의 자녀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두 번째 만나니까 조금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빛을 가진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 이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빛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흐름을 이번 한 주간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걸 읽고 또 녹취한 거 또 보고 그걸 또 기록하고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오늘 2절에 뭐라 했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도다. 지금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실패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시면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저기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우리하고 어쩌면 똑같아요.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위에는 강대국으로 버텨 있어. 강대국. 그리고 아수리의 침략을 이미 받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제는 옆 나라 바벨론의 공격을 당한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말씀도 놓치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가 좀 해봐라 열심히. 그러겠지. 예수님도 그래 네가 열심히 뛰어봐. 열심히 특심 열심히 뛰어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좀 얻어맞다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 물론 우리가 게으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맡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키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남편도 그냥 주인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주인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요 주일날 이게 설교는 하고요. 내가 설교한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놓치고 있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거야. 내가 전한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내 생각 따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질이 정말 복음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내 업에 적용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늘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받아라.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힘이 필요 없다. 어쩌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일을 해라. 권능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하겠느냐?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겠다. 큰 일을 하시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시겠대요. 그 큰 일이 뭐냐?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사건으로 무너졌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또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나중에 또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됐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냥 포로가 된 정도가 아니라 성전도 다 이제는 뭡니까 파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수저가 뭐 이렇게 모든 그릇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 그릇으로 사용했어. 이게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성전에 드리는 그 기구들을 우상의 제물 드리는데 그 기구를 사용했다니까요. 그것을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그 큰일이 뭐냐?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복음을 붙잡으면 회복시키겠다.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 이제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겠다. 사단을 이기는 복음을 회복하겠다. 재앙을 이기는 복음을 회복하겠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회복하겠다. 복음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완전히 무너뜨린 재앙을 일으키는 흑암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서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늘도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망동이 아니고 무슨 동? 생명동.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회복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의미가요,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시겠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 능력을 오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복음 회복하면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복음 회복하니까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교회도 회복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지금은 진짜 회복할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에게요, 평안할 때 메시지가 임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을 때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때 이게 임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알기는 잘 알아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말도 없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완전 되잖아요. 공동묘지가. 근데 우리가 막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주인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작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기회다, 기회. 아멘. 기회다, 기회. 그 기회로 바꿔라. 에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임했다. 이 말은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기도해라. 왜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지금 말씀이 성취하는 시간표가 가까워오고 있다. 지금 뭐냐? 부르짖으라. 집중할 때다. 집중. 네.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어려움 당할 때 오늘 이 말씀 333 붙잡았죠? 333 붙잡았잖아요 옛날에. 제일 좋으니까 응답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 다 좋아하셨잖아. 저도 청년시대 처음 신앙생활 때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딱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부르짖으란 말은 한마디로 24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24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지금 시간표는 뭐냐?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표잖아요. 뭘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표. 그때 하나님이 뭘 작업하느냐? 2절에 뭐라 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말씀 붙잡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도 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일날 강단 말씀이요, 이제 그 메시지 한 것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다 적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전에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냥 내가 읽을 때도 각인되지만요. 요 예레미야 33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그리고 우리 수린이가 저기 녹취를 하잖아요. 예, 그 녹취한 걸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녹취한 내용을 이제 한번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묵상하면 좋아요. 이것만 해도 뭐냐, 메시지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본문 내가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문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 예. 이 말씀에 대한 기도문 그 밑에다 딱 적는 거야. 그리고 녹취한 거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 아멘?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죠?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도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기 전에 다 본문 읽고, 기록한 거, 기도문 다 읽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 성령 충만한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겠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만들어 가신대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취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은혜와 그걸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조금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은 세 가지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그 말씀은 뭘 붙잡으면 되냐? 강단의 말씀, 흐름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무너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직장에 뭐가 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랩런트 학업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죠? 우리 미션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라. 주기도문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전도는 뭐겠습니까?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을까? 얼마나 불쌍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을 거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참 부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불신자, 예비된 자,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회복하자 이 말이죠. 전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만남. 그러면 그게 인생 성공이다. 그죠? 여러분 거래처에서 사람이 올 때도 아이 저 사람 왜 왔어? 아이고 좀 성질께나 있어 보이네. 자꾸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왜 왔을까?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 사람을 다 분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사업의 지혜입니다. 아멘? 네.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말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으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6절에 뭐라 했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회복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뭐라 했느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내 개인이 치유받는 거예요. 치료. 성읍을 치료하시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우리의 육신 연약함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겠느냐? 회복시키는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유다의 포로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의 포로가 된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무슨 말이냐? 고통의 날을 끝내시겠다. 여러분은 오늘부로 고통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끝났다. 아멘. 네. 고통의 날을 오늘로 끝내세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든 제약을 정하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우리가 십자가에 보혈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자,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부모가 정말 고생하며 늘 기도하며 언약 잡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 낙심하지 마라. 아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렘넌트가 있다. 아멘. 렘넌트가 있어요. 증거를 주시겠다. 찬송과 영광을 돌릴 만큼 모든 복과 모든 평안,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 약속이 평생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계 열방 앞에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환경에 속기도 하고 문제 앞에 속기도 하고 사람 말에 속기도 하고 내가 안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에레미야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에레미야처럼 내 한 사람이 붙잡으면 우리 주위가 다 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 주간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